저는 둔산 1구역 17여전도회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은혜 집사라고 합니다. 네, 남편은 김석환 집사이고 중3 예찬이 또 중2 예진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말이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는 키우는 게 아니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함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아마 여름에 박동진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고, 또 박동진 목사님이 둔산구역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집합으로 제가 당첨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만큼 특별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이 평범함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평범한 일상의 감사들을 나누고 또 캄보디아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 이름 은혜는 권사님이셨던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이 이름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 됐고요. 제 정체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이름 같아서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이름처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모두 장로님, 권사님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시죠? 그 뜨거움이 없다는 거. 네, 저한테도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이 없습니다. 네, 그 뜨거운 열정, 신앙 대신에 저는 항상 예수님이 스며드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제 인생에 스며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제 인생에 스며드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가정, 또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넘치는 사랑과 풍요로움이 일상이고 당연함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습니다. 10대 시절을 교회에서 초, 중, 고등부를 거치며 자랐고, 또 20대에 와서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 스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사랑과 복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20살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간 단기 선교에서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20대 중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자란 남편을 만나면서 주일학교에 스며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도 많이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육아, 가사, 직장, 교회의 일까지 같이 하다 보니 정말 교회 일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코로나가 형식적으로 하던 일들을,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쉰같이 느껴졌고, 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덕교회를 온라인 예배로 만났고 거의 1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2021년에 대덕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스며드는 믿음은 정말 강력해서 재작년부터는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그랬듯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좋은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여러 좋은 기억들과 함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는 예수 스며드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평범함에 감사를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제 인생에 있어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20대 시절을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믿음이 탄탄해졌고 마음이 커지고 관계가 성숙해졌으며 숨겨진 능력들도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셀 수도 없게 너무너무 많고 그 경험 때문에 항상 저를 이 자리로 돌려놓는 것 같습니다. 초등부 교사로 매 주일 초등부 예배에 온다는 것은 20대 시절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매주 9시에 교회를 올 수 있게 하는 일상의 평범한 감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육체의 건강함과 마음의 건강함, 또 자녀들의 협조 등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고 불평한다면 교사로 섬기는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8월에 다녀온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느꼈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3, 중2 자녀들과 남편까지 기적처럼 내 식구가 다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삶뿐 아니라 랭뜰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일상의 감사와 복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빈민한 삶 가운데서 대덕 랭뜰 중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육받으며 꿈꾸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있었습니다. 저는 랭뜰 중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며칠 수업을 하고 온 걸로 무언가를 했다고 말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하나님의 일 한 귀퉁이에 껴주셔서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가신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게 주신 환경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대한민국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 교육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조건들 중 내가 선택한 것이 없고 노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땅에 태어나서 수상가옥에 사는 상상도 해보았는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쭐해진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랭뜰 마을과 뽀삿에서 이들과 동거동락하며 사랑의 헌신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땅인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먼저 계셔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에게 지금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단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살면서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 같습니다. 감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평범한 감사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상일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공짜이나 공짜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간증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